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정부에서는 내일부터 마스크 이제 해제 그 방침을 이제 밝히셨는데 그래도 권고 사항이죠. 그래서 그 명령으로 이제 다 마스크 해제 이거는 아니고 권고사항이라서 일부 특별한 곳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이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잠깐 이제 논의한 바는 2월 한 달 정도는 좀 우리가 경과를 좀 보면서 우리 교회 방향을 이렇게 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마스크를 다 벗어라 해도 그것을 또 불편해 하실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이제 잘 됐다 하고 벗어 던질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2월 한 달은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스크 해제가 만약에 된다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새롭게 할 일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후에 38차 전교인 변화산 기도를 앞에 놓고 마음으로 또 이렇게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1월 마지막 주일인데 벌써 38번째 우리가 예전에는 전교인 산상기도회 이번에는 이제 변화산 기도회로 멀리 가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모이게 되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실 때가 있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게 되면은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멀리 가면 참석 못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뭐 교회에서 하니까 핑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후에 빈자리가 없이 또 보조 의자 놓고 우리가 이제 그 마스크 뭐 해제 뭐 이렇게 발표까지 하셨는데 우리 열심히 나와서 또 뜨겁게 찬양과 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재앙과도 같은 코로나 3년을 우리가 겪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요엘 선지자를 생각할 수밖에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년에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제가 이제 봄부터 시작되면 봄부터 이제 이 말씀을 주일마다 드리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오늘 이제 변화산 기도를 앞에 놓고 우리가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꼭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요엘서 이 본문을 오늘 택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남왕국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였다. 근데 이제 요엘 선지자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 베드로가 그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 설교할 때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지만 실상은 이 요엘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요엘이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기록해 놓은 말씀. 요엘 2장 32절.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요엘 하면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엘 때에 대재앙과도 같은 메뚜기 재난을
겪었습니다. 이것도 2장 25절 보면은 수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코로나도 대재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앙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몇천 년 전에 거의 3,000년 가까이 2,000 몇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 시대에도 대재난이 있었는데 바로 메뚜기가 출격해서 모든 농산물을 다 깔아먹고 메뚜기라는 놈이 작은 그 존재인데 자기 몸의 3배 정도를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뭐 길게 살아야 넉 달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이 생명체인데 곤충인데 자기 몸보다 3배 정도를 많이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뭐 수억 마리, 수천만, 수억 마리가 한꺼번에 출몰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농산물들은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죠. 이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이런 재앙 끝에 모든 이 채소들이 다 이제 초토화됐어요. 예. 그런데 남아있는 것마저도 메뚜기 재앙이 임하니까 다 깔아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애굽 땅에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 그런데 요엘 시대에 다시금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무슨 외국 군대가 침격해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해석한 분도 물론 있지만은 실제로 이 메뚜기 떼가 지금도 여러분 뉴스 들어보면 중국 서부 지역이나 여러분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무시무시한 이 메뚜기가 출몰해서 지금도 농산물을 다 깔아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재앙 수준의 이 재난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린 대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급히 서서 멸질 음식을 먹고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에 꼭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보면 장정만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가축대 엄청난 인원이죠. 근데 거기에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면은 수많은 잡족들도 출애굽 대열에 동참했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수많은 잡족이 누굴까? 애굽인들도 있겠죠. 이방인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따리 싸고 짐 싸고 애굽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같이 짐 싸고 보따리 싸가지고 따라간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잡족.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은 스데반 이 설교할 때 이 수많은 잡족이 누구냐? 광야 교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 시대에 그 메뚜기 재앙으로 온 땅이 초토화되고 유다 땅이 여러분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면 15절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나님의 백성 불러 모으라 그랬어요. 16절 보세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여기에 그 모임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가할인데, 가할. 이게 말이죠, 70인역. 70인역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입니다. 70인역. 그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면은 그 모임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해놨어요. 70인역에는. 에클레시아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그 수많은 잡족들까지도 광야 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 백성들을 모으라, 성회로 소집하라, 그게 에클레시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거든요. 구별된 모임이에요. 여기에 다 모이라면 하나님이 소집한 거예요. 그 모임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 16절, 17절 보면은 장로들, 이 번역이 장로들이 아니에요. 직분명이 아니에요. 1장,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면은 늙은 자로 나옵니다. 늙은 자. 단어가 같은데 늙은 자가 맞아요. 노인이. 여기 직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들 다, 노인 할 것 없이 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다 소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 다 모이게 하란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도 나오라 그랬어요. 예외 없이. 그럼 왜 이 사람들을 지목하셨을까? 이 노인들은요, 연장자, 모든 부역에서 면제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나이가 많으니까. 징집 대상도 아니고, 나라 국가적인 어떤, 그 일에, 면제되는 사람이에요. 노인이니까.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여러분 다 모든 일에 면제가 되잖아요. 보호 대상이지. 그죠? 신랑과 신부. 여러분 신명기 20장 7절을 보면은 갓 결혼한 이 신랑은요, 1년 동안 징집이 면제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 성회로 모이라 그랬는데 예외 없는 거예요. 노인도, 어린아이도, 보호 대상인데 어린아이도, 그리고 징집도 면제해 줄 만큼 배려 대상인 갓 결혼한 사람까지도 다 나오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제사장까지도, 뭐 성전 안에서 뭐 제사 일을 하고 예외 없어요. 다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회로 나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방법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은 성전 그 현관 쪽입니다. 현관. 제단 사이, 제단은 번제단. 거기 이제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제사장들도 시작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요회를 통해서 12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너희 마음을 내게로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보면 옷을 찢지 말고, 이방인들의 그 제사 풍습 가운데 옷을 찢는 게 있어요. 옷을. 유대인들도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기도했어요. 그게 제의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찢으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라. 기도하라. 그리고 14절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13절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둬가시고 그 복을 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애통하며 눈물로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가 그걸 여러분 지나치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걸 못 들은 척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물며 그를 무시하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기도,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도 무너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우리 주변에 사탄이 쌓아놓은 견고한 진들, 우리 속의 견고한 진들까지도 반드시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실 때 그동안에는 보이지도 않고 볼 수 없었던 여러분 지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육체를 찢는 거예요.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소와 지성소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열린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몸을 찢어주심.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찢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럴 때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지성소가 활짝 우리 앞에 열려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산 기도회로 모일 때 마음을 찢는 기도 드릴 때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지성소가 우리 눈앞에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찢는 일은 거룩한 파괴입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된 이 못된 자아를 깨어 부수는 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는 기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찢는 거는 그냥 파괴죠. 그럼 마음을 찢는 것은 거룩한 파괴입니다. 거룩한 파괴. 신명기 10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 교만해졌어요.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만 속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껍데기를 베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베라 그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을 찢으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위로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가 모일 때, 성회로 모일 때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주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자를 잃을 때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기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라 예언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성령. 그러니까 은혜의 영, 성령. 기도의 영, 간구의 성령.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니까 성령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잘 알잖아요. 마땅히 빌말하지 못하여.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신 부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오시면 우리가 장자를 잃고 독자를 잃을 때 얼마나 여러분 참 고통, 얼마나 애통입니까? 그죠? 그런 슬픔은 없잖아요. 대성통곡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커요. 대성통곡이죠. 근데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세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은총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면 정말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며 기도할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여러분 기도의 영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아까 찬송가 우리 190장 했죠. 아유 목사님이 실수해서 지난주에 불렀는데 기억력이 탁월한 분들은 지난주에도 주일 아침에 불렀는데 아유 실수해서 또 190장 그대로 바꾸지 않고 이번 주도 그대로 났구나.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망각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다 잊어먹게 하시고 일부러 190장 또 하는 거예요. 후렴에 뭐라고요? 아까 찬송할 때 고백을 했어요. 애통하며 회개한 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함. 근데 원래는 애통하며 회개할 맘이었어요. 진짜 기억력이 좋은 분은 이전 찬송가 버전, 이전 버전에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전에 썼던 찬송가. 스가랴 12장 10절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독자를 잃은 것처럼 내 죄가 생각나고 불충과 허물이 떠오르고 나의 못된 교만이 떠오르고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로마서 8장 26절 말씀대로 부르짖는 간구의 영이 임할 때 우리 대신 부르짖어 주시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가슴치며 통회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맨정신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해봐서 알잖아요. 자 이제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지나간 죄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 몇 마디 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간구의 영이 임하시면 그래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간구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게 순서죠.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지만 놀라워요. 스가랴 12장 10절은 먼저 간구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성령께서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은총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이성의 판단으로 가만히 멀쩡하게 여러분 멋있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애통하는 마음, 독자를 잃어버릴 때처럼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은총의 영이 임하면, 간구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 체면 차릴 거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주 앞에 통곡하며 통곡의 강이 흘러갈 정도로 막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보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 우리는 다 죽는 것 같았어요. 야, 이거 다 인류 멸망하는 거 아니냐?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무시무시했잖아요, 처음에. 꼼짝 못했어요, 우리는 다. 그러다 3년 지나면서 지금은 이거 뭐 독감 정도네.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의 재앙도 지나갔어요. 요엘 시대의 메뚜기 재앙도 지나갔어요. 수년 동안 인류를 멸망시킬 위협이 되었던 그런 재앙들이 물러갔거든. 사람들은 다시 교만에 빠진 겁니다. 코로나 3년 시작할 때는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도 찾았어요. 3년 지나가니까 독감 백신 맞고 조심하고 예방주사 맞으면 뭐 그까지 것 뭐 물리칠 수 있어. 어느덧 우리가 교만한 생각, 배부른 생각에 여러분 또 지나가고 말 거예요. 애굽의 재앙도 지나가잖아요. 요엘 때 메뚜기 재앙도 지나갔어요. 코로나 재앙도 지나갑니다. 다시 교만이라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회로 모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로 모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해야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재앙을 거두고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그냥 재앙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지나가고 괜찮다 손 털고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38자 변화상 기도회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에 16절 17절 말씀대로 성회를 소집하고 금식하며 왜 구별된 모임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까? 노인도 나오라, 어린이도 나오라, 젖먹이도 나오라, 신랑 신부도 나오라, 제사장까지 나오라. 왜 예외가 없이 말씀하셨을까요? 자, 28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엘 2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말세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다 그들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1차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또 구하고 사모하면 다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민족이 나와야 돼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제외 없이 면제 없이 다 나와서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주시는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 말이죠. 요엘을 통해서 28절, 29절 이하에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다 나오라 그래? 왜 귀찮게 우리를 불러내냔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우리는 다 예외, 면제시켜 주셨는데 왜 불러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총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하시기 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자 오라, 구별된 모임에 나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대재난의 시대에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이렇게 두셨는지 아직도 깨달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 38차 변화산 기도에 우리가 다 한번 올라와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제 재난을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며 금년 한 해도 정말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1월 한 달 지나며 오늘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변화산 산상 기도, 변화산 기도를 앞에 놓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며 믿음의 옷깃을 여미며 이제 주께서 왜 예외 없이 제외 없이 다 성례로 소집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영으로 또 간구의 영으로 모두가 충만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붙들림바 되어서 미지의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이 시간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 감사의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 선교 위한 예물, 정한 예물, 모든 예물 올릴 때 받으시고 손길들 그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도 또 간구의 제목도 예물과 함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